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요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18장은 2차 선교의 마지막 고린도 선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가야 지역인 아덴에서 약 왼쪽으로 70km 정도 가면 이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가 나옵니다. 아테네가 정치와 철학,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물질과 세속적인 쾌락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일 1,000명이 매임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라가 이제 아프로디테가 되고 또 발전해서 비너스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이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로 고린도 여자 하면 음란한 여자라는 뜻으로 통용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혼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이런 태폐와 향락의 도시를 볼 때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굉장히 피로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평생을 동역할 생명의 동역자 부부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우리는 보통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남편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늘 여자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아굴라는 본도 흑해 부근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가까운 지역이죠. 비두니아 북쪽 사람으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 어떻게 둘이 만났는지 결혼을 하고 로마에서 살다가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릴 때 이 부부들도 그곳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3.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랍비였지만 텐트 만드는 전문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 공부 외에 자립하는 기술을 한 가지씩 습득을 했는데 이 바울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장막은 이제 군인들이나 또 양을 치는 목자들 또 여행자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바울은 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와 같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면서 생명의 동역자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 도처에 이제 자주 나오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 복음에 헌신된 생명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선물로 이런 생명의 동역자 부부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일생 생명의 동역자로 동역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 이제 고린도까지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본부로부터 전혀 선교 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먼 곳,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왔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혼자인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손으로는 복음을, 한 손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며 물질 자립을 하여서 사역을 섬겨야 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들면서 안식일에는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그 선교 단체도 자비량 선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96년에 34만 원 한국 돈 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이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어학을 하고 1년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직장을 얻었고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해보니 처음에는 고생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나 도와주는 교회나 단체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니 참 좋았습니다. 저는 2016년 한국에서 거의 20여 년 전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겸 물질이 필요해서 5년을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또 2년간 대학을 다녀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후반 사역은 이제 내륙에 들어가서, 전반은 연해에서 했으니까 연해 지역에서 했으니까 후반에는 복음을 내륙에 가서 증거하며 한 손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비령 하는 계획을 가지고 중간 이 안식년 기간 비자로 문제로 올 때마다 그곳을 3번을 동역자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와 코로나 문제로 비자 문제가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성령님은 여전히 연해 지역에 남아서 개척된 교회와 현지 동역자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저희가 쓰임 받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역자가 교사를 하면서 자립하고 저는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약 15년간 전반 사역하는 기관에 자비량을 하면서 이제 무역을 했던 사장님이 제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중국에 찾아와서 여러 사람들과 거래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띄워주는 말이겠지만 조사장과 함께 할 때 제품 품질이나 납기일 가격도 가장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으면 선교에서 선교하면서 무역을 하자고 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예 그 회사 상무이사 직함 명함을 박아가지고 2통을 인쇄를 해가지고 들고 와서 건강을 고려해 줄 테니 다시 수출을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보니까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이제 부활절에 이제 현지 장목사가 돌아와 섬기면 이제 말씀 통곡과 또 현지인들을 도우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무역을 다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냉동 대파나 또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건조 대파, 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그때 이제 그 농산품 수출을 이제 쭉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제품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제 4월부터 오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와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바울의 자세를 배워서 이 복음 증거와 또 대부분 이제 평신도들이 많은데 자립 역사를 이루며 주와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A 신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디모데와 신라가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위험하니까 바울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이 에덴 선교를 할 동안 베레아 성도들을 도와 세우고 사도 바울이 빨리 오라 해서 고린도로 와서 약 반년 만에 함께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신라는 그동안 섬겼던 베레아 성도들의 소식과 또 그 전에 개척했던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도 전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제 디모데와 신라가 떠나올 때쯤 될 때는 종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자기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재림 되고 그냥 일을 때려치우고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흰 옷 입고 기도나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기 마라나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어서 베레아로 피신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몸은 못 가더라도 이들이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라도 써서 그들에게 믿음을 돕고자 바른 신앙을 돈독히 세우고자 이 목자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또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제자로 서기까지 그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후반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그 정도로만 인정을 하지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미가 선지자 등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셨다. 힘있게 밝히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증거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대로 가리라 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안타까움과 탄식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과거 자신의 모습과 같이 구약의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서 복음을 가장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 집요하게 극렬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심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너희가 져야 한다 하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 쪽을 쭉 읽어봤지만 성도의 인생은 이 투 트랙과 같지 않습니까? 항상 부흥과 핍박은 동시에 있습니다. 꽝 부딪혔을 때 폭발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바람이 불 때 조그마한 불은 꺼져버리지만 큰 불은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더 활활 타오르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선교의 방향과 선교 전략을 새롭게 해서 지금까지 어떤 핍박과 냉대 속에서도 회당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우선순위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이 옆이니라. 이제 바울이 전도 방식이 대상이 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당 중심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이 디도 유수도라는 개인 집이 선교 중심 센터가 되었고 이제는 이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디도 유수도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정식으로 디도 유수도 집이 되었고 또한 골로새 교회에서는 빌레몬의 집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다락방으로 가정집이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도의 집이 마침 회당 옆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 유수도의 집에 거하게 되었고 거기에 아마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회당장을 만나게 되어서 그 회당장과 1대1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놀랍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에 온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4번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이 그랬고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렇고 간소와 그 가족이 그랬고 이제는 그리스보 회당장 온 가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로 온 가족이 축복을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대하던 유대인 중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마치 적군 사령관이 투항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평소 인격이나 신뢰를 얻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 11절에 보면은 생각지 못하게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제자 양육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복음이 이 바늘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반응이 없을 것 같았지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은 결코 자기 생각이나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이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에도 계속해서 다른 한편의 유대인들은
더 집요하게 핍박을 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울은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선수 일하면서 다만 복음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점점 집요하게 핍박의 농도가 극렬해지고 심해지니까 바울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 심정이 매우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소식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입니다. 이런 그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더 놀라운 것은 10.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고린도는 쾌락과 우상과 음란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부인도 또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종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힘차게 복음 역사를 일어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1년 6개월을 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혼자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역자로 보내주셨고 또한 떨어져 있는 디모데 신라가 이제 합류하고 디도 유수도 집에서 이방 교회를 개척했는데 회당장도 변화가 되고 수많은 복음이 변화돼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이 있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기초를 쌓고 이제 또 잠깐 참 에덴에서 했던 것처럼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잠깐 머물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제자 양성을 하며 목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컬음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장 12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서로 치고받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 간의 죄를 짓기까지 하고, 또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항구 도시요, 그리스 문명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들이 이 교회에 침투되어서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1년 6개월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길게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서 이 둘을 합하면 어떤 성경보다도 길지 않습니까? 또한 눈물의 서신까지 합하면 3번의 편지를 써가며 눈물로 이 성도들을 끝까지 돕는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애타게 녹아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혼신을 다하며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그리스 이제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또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속해 있는 게 이제 아테네, 고린도, 그 겐그리아이고, 북쪽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알다시피 그곳의 수도가 데살로니카고 빌립보, 베레아 등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 부임을 해온 것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네카는 문학적이고 또 아주 유능한 웅변가로 또 철학자인 그 세네카를 말합니다. 이 갈리오는 이 세네카의 친동생입니다. 건강이 그는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서 1, 2년 정도 있다가 질병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집트로 휴양을 떠나게 되는데, 마침 갈리오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이 세네카와 갈리오를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부흥 역사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총독은 민심을 수습하고 여론을 얻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바울을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아예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버립니다.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갈리오 총독은 공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니네들 관습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15 만일 문제가 있어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이는 이미 주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님은 갈리오 총독을 들어 쓰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누구도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일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기각함으로써 새로운 총독이 주님 앞에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다가 그 분풀이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라. 전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후임 회당장이 새로 왔는데 아마 이 사람도 바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꼬투리가 돼서 화풀이로 새로운 회당장 소스네에게 너 왜 바울에게 우호적이냐 하면서 마구막 때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소스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소스네를 애매하게 잡아 패니까 열받아서 이제 교회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핍박하면 핍박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래도 부흥 저래도 부흥 참 떡반죽이 안에 있어도 부흥 밖에 있어도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소스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드는데 바울 자신과 소스네라는 것입니다. 형제 소스네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린도 교회 그 4대 담임 목사로 쓰임받은 게 이 소스네라고 합니다.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4대가 바로 이 소스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때부터 비록 처음은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놀라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외롭고 두려움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말씀에 붙잡히바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두 가지 일을 바울은 하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세워지니까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것이 있어서 고린도를 떠나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교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사역에 은혜를 구하면서 서원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로 향하는 도중에 중간에 경유지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심지요. 바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에베소가 되지 않습니까? 2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경유지로 이 에베소를 들린 것입니다.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은 바울은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미 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인간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겸손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결과들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거대한 유럽 세계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 개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그를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항상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늘 사사로운 어떤 자기 생각이나 욕심,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22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에서도 그랬듯이 2차에서도 항상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선교 보고회를 하고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